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7장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무작정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바로 12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왜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 겨우 300명을 선발하게 하신 것인지, 그리고 300명을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그리고 300명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 음성은 과연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하루셈은 이스라엘 성에서 동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길보아산 북쪽 성향, 곧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협소한 그런 길이 있는 셈입니다. 또 모래산은 길보아산 정북쪽에 있고 다볼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이 산은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부 이 모퉁이를 막고 서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벳산과 요단 나루까지 가려면 모래산 남쪽을 행전해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모여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하루셈에서 7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진을 친 곳은 미디안 연합군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군사 소식 나팔 소리를 듣고 응하여 모인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시고 이제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사실 3절을 보면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도합 32,000명입니다. 12절에 언급된 미디안과 그 동맹국 이 군사들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수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더군다나 그 수로 전쟁을 하면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 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미디안을 이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또한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흔히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얻고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미디안 여러분을 채워 부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계속 교만할 것이죠.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 끈 떨어진 연과 같죠. 탯줄 끊어진 태양과 같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때로 벌어지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잘됨의 모습들이 있는데 내게는 그런 잘됨의 모습이 없는 상황 같은 속에서 그래서 절망하고 또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 더딘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뜻이고 또한 주실 축복이 또한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뚜렷하신 역사하심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러니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죠. 하나님은 그 일하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저 자녀들이 먼저죠. 하나님을 위함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뭔가 유산을 물려주거나 무슨 뚜렷한 그런 행동을 할 때만 알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무수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위한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뚜렷한 부모의 뚜렷한 그 일을 자기를 향한 그 부모의 뚜렷한 일을 보지 못하면 부모는 원망하기 쉽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주어지거나 우리 손에 뭔가 주어지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그 믿음이 없으면 불평 원망이죠. 낙심이죠. 걱정 염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길앗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야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노랗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길을 치고 있는 135,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의 위용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나단 연합군과 싸우는, 이 단나라와 싸우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군대들이 있었죠. 그 수가 노랗게 보니까 135,000명이 이 눈앞에 보면 가득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예요.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맞먹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들은 전쟁의 잔패도 굵은 그런 군사들이고 그 앞에 모여있는 리사라는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능한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기드온의 그 군사 소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수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드디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짜팔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칼과 델리치의 이 주석가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오는 것, 샛길로 도망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전쟁에 패한 자들이에요. 이미 도망칠 준비를, 샛길로 도망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미 마음에 패한 마음, 그래서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지면요 모든 것을 다 지게 되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2,000명이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남은 군사의 수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2,000명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왜요? 눈앞에 135,000명.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을 치려고 모여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디안 연합군이 눈앞에 있는데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곧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실에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뒤로 물러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야 되죠. 또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괜히 나서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현실면을 보는 절망감에서 나온 불신의 말로 다른 사람들까지 절망감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하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죠. 그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만을 내세우며 불평과 원망을 이뤄놓을 생각이라면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상하며 그래서 자신이 하기 싫으니 곧 애초에 감당할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역사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22,000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험하여 그 수를 더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험하리라 라는 말은 정면하다, 연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인 이 차라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10,000명의 군사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할 자들과는 동행하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는 동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사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여 만나고 잘 구별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친하니까,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 또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도 내 애경사에 찾아와 주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교제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육적인 만족을 주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인간관계들이 많습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잘 구별해.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배가 흐른 것 같이 혀로 물을 흐른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흐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아멘.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듯한 그런 모습 말고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의 자세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가지 시험에 들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편안한 관계 속에서는 그 진실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인간적인 어떤 시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쉽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쉽게 적의 표적이 되고, 무엇보다 물을 마시는 동안 적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적이 공격할 때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세로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먹는 사람은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고 쉽게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300명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쟁에 나가려면 싸움에 능한 자, 용감한 자를 선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우습습니다. 그냥 물을 먹는 자세만을 보고 30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 하나만 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이 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쟁터입니다. 적이 14만 5천 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없이 오직 물 마시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법인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적용해서 이 300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죠. 그리고 100은 10 곱하기 10은 충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300명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충족한 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충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족한 수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쓰시는 300명의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느슨하게 물을 마셨던 9,700명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이런 300명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음을 우리가 알고, 300명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렇게 대단한 뛰어난 용사들이 아닌 그들의 그 태도, 물을 마시는 자세 하나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께 기업에 쓰임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300의 용사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런 300의 용사 같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우리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정말 교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력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시고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과 맞서 진을 치게 됩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300명 군사 중에 뽑힌 특공대라면 그래도 좀 모르겠지만 이 300명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자들도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남들이 흔히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슨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뽑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3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눈앞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강한 위대한 연합군이 곧 공격해올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열 명의 전통부가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위대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에 비해 우리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싸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못해.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지도자 기드온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함을 치며 돌을 들어 기둥을 들어 치려고 하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민족은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그곳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32,000명의 사람들보다 10,000명, 10,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300명.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여러 가지 고난들,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바로 내 능력이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그냥 인간의 생각과 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멍청한 말 아닙니까? 미련한 말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약한데 기뻐하다니, 능력을 다 하고 있는데 기뻐하다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기뻐하다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기뻐하다니, 그런 공고한 문제를 만났는데 기뻐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서는 하나님의 능력 결코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못 먹고 못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배불러서 배가 불러서 교만해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말씀도 팽개쳐버리고 기도의 소리도 이제는 죽어져 버렸고 그저 메마른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가운데 혹시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혹시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초목금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더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미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또 이뤄놓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기 쉬우니 우리로 오늘도 살도록 호흡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실에는 문제만을 생각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상하며 괜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그곳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 만나고 잘 구별해 교제를 나눠야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 하면 전혀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쓰시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기도원의 그 용사들은 지금은 용사가 아닌데요, 이후에는 용사로 불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항아리에 등불 숨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불평, 원망 전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도원이 시키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칼도 무기도 들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용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기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무능이 확인되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나니 기도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에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